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데요.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들 지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좀 더 힘내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린 게 너무 오래됐어요. 자꾸 모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여러분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해해지지 않고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혹시 복장도 잘 준비돼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잠옷 입고 예배 드리는 분 있으면 지금 빨리 가서 갈아입으시고 와서 잘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망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받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 기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있는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주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짐성 들리네. 그 은혜가 세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한데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 속에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의 이야기가 쓰여진다면 어떤 스토리가 쓰여질 것이라고 보입니까? 위인들을 보면 위인전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이 자신만의 그 자서전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미화가 됐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썼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다 인정할 수 있는 인생의 이야기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역대 대통령도 자서전을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는 자서전이지만 진정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이 또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었는데요. 그들의 스토리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이라면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토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었던 분들이 다들 인생의 마무리의 그 스토리가 감옥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되어져서 참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잘 쓰여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 중인데요. 참 좋은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바라겠고 성공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행복한 스토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울에 대한 이 스토리인데요. 그의 스토리도 불행스럽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때로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스스로도 의아하고 또 본인도 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 삶이 되어져 갈 때가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나의 마음,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습관과 행동이 있어요. 불행한 길로 가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우리 자신.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내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참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막 흘러가는 것을 보면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다. 그 사람의 기질 때문이다. 예, 그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예, 그런다라고 하는데요. 상처가 우리 안에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남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의 언어와 또 삶의 습관과 또 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쓴뿌리가 남아있다라고 그러는데요. 이 쓴뿌리, 이 상처는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습관으로 나오기도 하고 성격의 일부가 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와 또 아픔을 주는데도 이것이 작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000년 5월 25일 명문대 다니던 이 고려대 학생이 자기 엄마와 아버지를 살해해서 시체를 토막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명문 여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런 꿈이 있었죠. 나는 장래에 영부인이 될 거야. 뭐 이런 꿈이 있었는데요. 또 어머니는 주위에서 신앙이 독실하다고 평가되는 건 신학교도 나오게 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참 이 괜찮은 교육도 받았고 괜찮은 삶을 살았는데 근데 그 아들이 엄마와 아빠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토막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썼는데 그가 쓴 일기들을 어떤 연세대 교수님께서 그 연구를 해 봤더니 참 그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도 엄마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구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교를 당하고 또 모독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이런 것들이 엄마를 통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생 그 아이가 엄마를 살해하고서 엄마 시체 앞에서 그렇게 혼자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그 한마디면 들었더라면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신학교도 나올 정도로 신앙이 돈독하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변에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성품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 성품이 형성됐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성품으로 인해서 그 아이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어머니의 그 인생의 스토리도 참 불행하게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 대학생이었던 그 아이의 인생의 스토리도 참 엉망진창으로 되어져 간 것을 우리는 그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어지는데요. 성품이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품은 관계를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고 행복을 결정한다. 관계를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 그게 우리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요. 근데 이 성품이라는 것은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극한 상황이 오면 그 성품이 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나오고 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이 성품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위기의 문제들이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통계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미국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 그 폭력 범죄의 55%가 가정폭력이에요. 또 피살자들의 90% 이상이 다 아는 사람에게 죽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45%는 또 친척들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품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을 맞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갈등이 더 불거질 기회도 많고 삶의 위기는 아무도 없이 동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성품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의 성품으로 인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나의 성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어떤 사람은 막 술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피기도 하고 뭐 약을 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통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후유증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죄를 범한 사람을 격리해서 가두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도 짓고 감옥도 이렇게 짓고 하는 것을 보는데 사실 이것도 잠시의 문제 해결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짐이 또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제도도 아니고 인간의 제도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신앙을 통해서 그 성품을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 간다면 행복한 사회,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모와 재산 그리고 학력과 배경으로 결혼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의 조건을 막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것저것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어느 결혼이든지 간에 그 결혼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성품이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성품은 마치 윤활유와 같은 거죠. 좋은 성품의 사람이 있으면 윤활유로 기계가 마찰없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그 관계, 인간관계의 형성에서도 윤활유와 같이 마찰없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등장으로 사울의 스토리에 문제가 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 밝혀지는 사울의 스토리입니다. 그의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왕으로서 행복하게 마무리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참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조선 왕조를 보더라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스토리들이 이상하게 불행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품은 이 사울에게 인생의 문제를 야기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1인자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다윗과 함께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노래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인들의 노래소리 때문에 이 사울이 흥분하고 불쾌해하고 분노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 열등감,
그의 자존감, 질투심 같은 것, 이것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는데, 사실 더 살펴보면 그 바탕에는 그의 성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의 감정과 사울의 마음을 형성해 가는 그의 성품. 그러니까 그 노랫소리를 들고서 그가 반응을 나타냈던 것은 그의 분명한 성품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18장 8절 말씀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라고 했는데, 사울로 하여금 노하게 만들었던 그 노랫말이 뭐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 말 때문에 그랬는데요. 좋은 성품이었다라면 그 말에 과연 그렇게 분노할 일인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 말에 분노한 것은 평소 사울의 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질투와 비교의식, 열등감, 자존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분명 그의 이 성품에서 야기되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이 분노가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성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갑자기 이 다윗이 출현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다윗 때문이야. 이렇게 그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문제가 자기에게 있는데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돌리는 거죠. 지금 사울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원망이 나오고,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과 등을 지게 되어지고 그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문제는 잘못된 성품으로 스스로 비교하고 스스로 분해하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다윗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이 문제의 핵심은 비교함으로 열등의식, 질투심에 불타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가져온 것은 인격의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인데요. 잘못된 성품이 자꾸만 이렇게 형성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그의 성품의 결과는 각종 위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다윗을 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자꾸만 죽여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참 시간이 나서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그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겠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마침내 이 사울은 자기의 왕권의 위협을 막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기 이 왕이라는 그 자리 너무 위태롭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심리가 얼마나 이 불안해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이 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의 스토리에 그의 성품이 차지하고 있는 그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이 다윗과 같은 부하가 생겼어요. 생각해 보면 자기에게는 참 엄청난 것을 얻은 거겠죠, 그렇죠? 이 다윗을 잘만 더 활용했다면 오히려 그 왕의 자리에 더 오래 머물릴 수 있고 오히려 더 든든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데 또 이 다윗이 자기 사위가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더 안정스럽게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자꾸만 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인생의 문제가 되어지고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참 불행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자기 부하만 잘 활용한다면 참 자기의 위기를 다 더 막아 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울은 병든 자기의 자아, 병든 자존감, 잘못된 이 성품이 좋은 환경을 부정적으로 위기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인재를 자기 곁에 두면 얼마나 그 왕권을 든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에게 무섭게 질투를 하는 거예요. 마침내 다윗에게 열등감까지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그 좋은 환경을 얼마나 그 지금 위험한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의 성품이 인생의 위기로 막 몰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마침내 이 사울은 성격 장애를 일으키고 다윗을 여러 번 막 죽이려 가요. 그때마다 다윗은 피신을 하고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살려주잖아요. 그때마다 또 사울은 회개해요. 후회해요. 미안해요. 눈물을 흘려요. 미안하다고 막 사과도 해요. 예. 그러니까 얼마 후에는 또 다윗을 죽이러 가고, 예. 다윗을 죽이려 내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고, 예. 완전 이 성격 장애자가 되는 것이.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왜 불안 장애자가 되었는가? 예. 그 안에는 우리가 뭔지 모를 이 성품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블레셋과 또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사울이 다급해져서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좀 무당집으로 찾아가서 사울의 혼을 불러 올리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그때 사울은 먹지도 못하고 목말라 기진맥진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심리의 상태가 극도로 불안해져 가고 있다는 상황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점점 성품이 메말라가고 성품이 망가져 가고 잘못된 성품으로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자존감도 병들어가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자아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쁜 그 성품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탄은 우리의 성품을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무너진 마음, 다른 말로 상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 성품을 이용해요. 근데 또 이 욕심을 막 부추긴단 말이죠. 자리에 연연하게 만든단 말이죠. 예. 인간의 이 본질적인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욕구가 그의 성품을 나오게 하잖아요. 우울감, 열등감 등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가 우리의 성품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겠죠. 또 잘못된 성품이 이렇게 때로는 우월감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열등감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그것이 질투심에 불타올라서 사람을 아주 극도로 막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열등감은 이 악령에 사로잡힐 때, 또 이 우월감도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안에 감정의 변화들, 우리의 성품을 잘 절제하고 좋은 성품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악한 영이 사울 위에 힘있게 내렸다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다윗을 증오하는 마음이 막 불일 듯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에게 창을 2번씩이나 던져서 죽이려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중요한 것, 이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을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열등의식에 또 질투심을 불타오르게 막 만들고. 예. 그래서 사람을 막 증오하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막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 상에 보면 이 6차례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열등감과 질투심과 증오심이 막 불타오르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것은 뭐예요? 그의 성품을 이용하는 악한 영이 있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 포지션에 관심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8절 말씀 다시 보면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면서 이렇게 투덜거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투덜거렸다. 사울의 관심은 자리에 있어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그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관심이 있으면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내 자리를 위협할까 막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한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더 적합하다고 할 때에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온 것은 인간으로서 아마 당연한 것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직원이 딱 왔는데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막 위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우리의 성품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왕처럼 존경을 받는 다윗이 나타났을 때 이 사울은 불안했던 것인데요. 자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래도 누군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한 자리에 있는 것을 요구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될 때 분노가 생기고 속상하고 막 괘씸하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접받지 못하면 화가 나고,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고, 이렇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막 길을 가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원인이 뭐냐?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겠느냐라는 것인데요. 누가 그 자리를 찾으러 가신가? 그들의 관심을 써요. 막 인간의 모든 그 문제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이 참 자리에 대해서 기대하고 나아가고 좀 나아가는 그게 뭐 얼마나 그게 나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성품으로 들어와서 나쁜 작용을 하게 돼.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행한다든지 그렇죠? 그렇게까지 가면은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낌없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서 내려왔단 말이죠.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이제 최악의 이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 주님이 나갔다는 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선생의 자리도 포기하고 내려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의 자리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탄이
우리의 성품을 이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예. 사탄은 어떡하죠?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고 우리에게 욕심이 막 일어나게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품을 이용하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사람을 증오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열등감에 막 사로잡히게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우울감에 막 사로잡히게끔 만들고 예, 이것이 사탄은 우리의 성품을 자꾸 이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좋은 성품을 맞아야 되냐? 이 좋은 성품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좋은 성품 위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품은 우리의 행복, 인간관계의 성공, 성취,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품을 가꾸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성품에도 신앙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좋은 성품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좋은 사람을 끌고 오는 거예요. 좋은 성품은 참 아름다운 미래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신앙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배우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 성품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주어진 일마다 지혜롭게 행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은사와 재능을 주셨으므로 도우셨다는 말씀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뭐냐? 가장 확실한 성공의 길, 바로 이 주님을 잘 믿고 나가는 건데 그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더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롭게 행했어요. 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함께 하시니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것, 그 이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성품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할 때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순종은 성품의 기초다라고 했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이 말을 사울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는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성품의 기초가 이미 틀려 먹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의 성품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성품이 엄청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습니까?
좋은 성품을 만들어 가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풀어가는 이 중요한 키는 결국 성품의 문제인 거예요. 관계의 성패는 성품에 달려 있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속도를 중요하게 빨리 달려가는 것에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도를 강조하면 이 능력이 강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품에 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닮은 성품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성품을 강조하느냐? 그렇죠? 베드로는 종말론적 관심을 가지고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품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는데, 예.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오랜 시간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성품은 이 변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품은 자라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성품이 점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이 성품이 더 중요해지죠. 예.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참 지금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부터 막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신의 성품을 잘 만들어가는 것. 그래야 인생의 행복한 스토리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성품이 영향력이 되지고 나중에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성품이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성품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품이 내 신앙을 이렇게 쌓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고려도에 다녔던 그 학생의 그 어머니, 참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신앙에도 참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참 그 성품이 참 문제가 됐단 말이죠. 예. 여러분 그래요. 한순간에 그 성품 때문에 인생이 무너질 수 있고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불행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이 왜 그렇게 됐을까? 아마 본인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모르게 자꾸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성품이에요. 이 성품은 습관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 마음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성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성품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다윗이 다윗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참 좋은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그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오왔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좋은 성품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로 온전히 맡기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품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이기게 하시고 성품이 하나님이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품이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좋은 성품을 주셔서 우리 인생의 행복한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 지금의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아버지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 알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일터의 문제를 위해서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많은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이렇게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인생의 문제가 성품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들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성품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성품이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품이 위기를 초래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성품을 아버지여 잘 훈련해서 아버지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성품이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좋은 성품을 주셔서 행복한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 아버지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어려움의 시간 또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우리가 있사오니 이것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깊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은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한 문제 한 문제 풀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고통 또한 여러 가지 인생 문제 때문에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하나님이 다가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 재정부 모여서 헌금 집계를 잘 마쳤는데요. 헌금 명단은 주보에 실리겠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예배를 우리가 참 잘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오늘 말씀처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되어서 앞으로 그 인생의 스토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들, 또 우리 온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